비느하스 토라 민수기 25장 10절에서 29장 40절 하프타라 열왕기상 18절 46절에서 19장 21절 브릭타다시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샬롬 타무즈월 세 번째 주 토라 포션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초반부터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을 죽인 것을 칭찬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이 높은 신분의 남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여성 또한 미디안 백성 지도자의 딸이니까 재벌 2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현재 시대의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난민은 힘이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과 전쟁에 이길 정도로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의 지도자가 다른 민족 지도자의 딸과 만난다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요? 드라마처럼 순수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고위층 자녀와 만나고 연애한다는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요한 정보의 유출이나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시대 사람들의 신앙, 섬기는 신, 믿는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의 국가나 민족같이 나라와 가족, 집단 자체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른 나라들끼리 일어난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이방 여인, 그것도 고위층의 자녀와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은 비느하스를 칭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엘리야와 아합의 시대의 기록들은 민수기의 사건에서 더 넘어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아합은 이방 종교와 이방 제사장들을 끌어들인 이세벨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민수기의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없어서 악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게 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 분열된 한국의 정부가 북한과 합쳐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이방에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세벨과 이방신들을 몰아내십니다. 이세벨과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흐른 것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악을 제하시는 예수님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양과 소, 비둘기를 사고 파는 현장을 보시고 분노하여 노끈으로 그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부분에서 무슨 악을 제하여 버리신 건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대로라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허가해 준 것입니다. 또한 거래되는 상품들을 보면 소, 양, 비둘기 모두 유월절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먹거리나 옷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이 가까워져 성전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만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흠이 없는 동물들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지역에서부터 흠이 없는 동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성전에 도착해 돈을 주고 제물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어디까지나 성전 밖에서 마치 오일장이나 축제 상점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성전 안에서 상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오늘날의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이 안 되듯 당시에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예상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정경유착하여 성전 안에서만 재물을 거래하는 독점 상태를 만들고 높은 가격을 형성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착과 독점은 유럽이나 조선시대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시전상인이라는 독점권을 지닌 상인들이 비싸게 물건을 사고 팔고 나아가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분노하시고 악을 없애려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집행해야 할 레위인, 제사장 계층의 타락이 지속되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악을 빠르게 제거하지 못한 결과는 대다수의 평범한 백성들의 피와 고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단순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악을 방치하고 제거하는데 게으르고 무지하다면 그 악은 마치 암처럼 사회와 가정, 개인의 삶 속에 퍼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에서 등장한 국가나 민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빠르게 악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 전반을 갉아먹히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서와 문학, 교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런 악의 결과를 경계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절기처럼 지속적으로 죄를 찾아보고 제거하시는 삶을 통해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교회들과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 민감하고 민첩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느하스처럼 예수님처럼 죄와 악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고 제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직과 공의를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